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순수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이 아침부터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분량의 예배를 드리네요. 참 대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병무 선생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각자의 맡겨진 바 그 임무들을 다한 것 같아서 참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네, 잘했어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지 마요. 자지 마. 특히 아빠가 설교하는데 딸이 자면 그지? 안 돼, 소영아. 예수님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느껴지시지 않나요?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가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들려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숨기신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놓고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일부러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사실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아시나요? 그 배려가 지능이래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배려를 잘한다라는 그게 나와서, 그래서 수치스럽죠. 배려를 잘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뭐가 떨어지냐?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옛날엔 좀 이기적인 사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예정 사회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배려를 잘하고 그들의 특징이 지능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일수록 배려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멍청한 거 숨기려고 열심히 다른 사람 배려하고 있는 아주 보기 좋은 현상들이 요즘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마음의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단순히 머리를 좋은 사람들을 뜻하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나는 이미 다 안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배우려는 사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지정해. 저 사람 이야기는 들을만해. 저 사람은 급이 아니잖아. 저 사람 말고 이게 똑똑한 사람들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상 어떤 상황에서 내 부족함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하나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서 배울 게 있는 사람. 공자가 이야기했죠. 저기 세상 불황배, 정말 시덥 그런 잡배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지 않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인문학자인 공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은 IQ 높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를 막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생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저거 나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시험 보잖아요? 그럼 맞출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실수했어. 알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학교에서. 응?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보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친구는 충분히 아는 것 같아. 근데 더 깊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뜻도 있었군요. 라고 합니다. 그런 학생을 언뜻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더 많은 걸 후자의 아이가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가득 찬 사람, 나 저거 아는데. 나 저 내용 알아. 나 저거 해봤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받습니다. 손에 꽉 쥐어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은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배울 수 있고요. 역사 지식도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건 단순한 정보 습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 이유는 내가 이분을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지금 노아에 관련된 내용을 근 거의 2달 가까이 이야기했고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를 했는데도 역시 새로 처음 듣는 것처럼 잘 기억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낯선 이름들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큼 살았을까요? 애들 머릿속에 만약에 얘기한다면 80세? 90세인데 홍수가 600살에 날았다고? 막 이러면 여러분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요. 600살에 이런 것도 이해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가 헷갈립니다. 969세의 사람이 죽어요? 막 이런 내용들. 이름도 어려워요. 무드셀라, 라멕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려는 이유는 지식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라멕, 무드셀라, 노아, 에녹 이런 인물들이 가졌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가 되어라, 구구절절 외워서 너 자랑해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특이한 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요,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이런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무슨 하나님, 무슨 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종교라는 건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불쌍하게 여겨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자기 확신입니다. 과학이라는 건요,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매번 변합니다. 과거에는 진리였던 게요, 지금은 아닌 것들이 투성이에요. 공룡의 모양이 옛날엔 여러분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생겼다 바뀌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생겼다. 계속 공룡의 모양이 바뀌어요. 뭐 하나 확인할 수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게 공룡이야 믿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런 여러 지식이 없어도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고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시험 점수로만 들어가는 곳이라면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가겠죠. 성경 점수 딱 줄 세워가지고 이 정도 점수는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겁니다. 신천지라는 곳에서는
시험을 이제 정기적으로 본대요. 시험을 정기적으로 봐서 90점이 안 되면요, 나머지 학습을 시킵니다. 남아가지고 계속 90점 받을 때까지 공부시킨대요. 사람이 미쳐버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정도로 세뇌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북한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돈이나 강한 능력,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그곳은 강한 사람들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이 사람은 IQ 2자리, 저 사람은 엄청난 천재, 실수와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들을 업신여기라고 하나님께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할 거야.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부유함을 줄 때 그걸 나눠줄 수 있으며 너희들에게 똑똑함을 줄 때 그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모두가 모여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곳입니다. 어린아이도요, 가난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내가 이 비밀을 들려줄게. 근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스펙을 봅니다. 우리 이제 윤영탁 청년이 내년에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게 스펙이에요. 그런데 요즘 좀 취업 전선이 좀 약간 재밌게 흘러가기도 하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인격적인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겁니다. 일은 어차피 에이스들이 다 할 거야. 뛰어난 사람이 다 할 건데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마. 인격적인 사람을 원해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온 나라가 지금 노조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났어요. 와. 제가 이제 듣다 SK 하이닉스가 상생이라 그래서 하청에게 개인당 500에서 600만 원씩 보너스를 줬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청에서 자기네들 이러면 투쟁하겠대요. SK 본사랑 다시 얘기했대요. 너무 적대요. 500, 600. 너희들은 억씩 가져가면서 우리는 하겠대요. LG가 지금 삼성전자 도전받고 우리 30%밖에 안 준다고? 그럼 우리도 파업. 지금 나라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참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가 이제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지금 연구 중이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왜냐? 그런 사람들은 일 시키잖아요? 잘합니다. 근데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요, 좀 알면요, 나중엔 다 삼켜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기에 우리 윤영탁 형제님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령이도, 소영이, 하은이, 서은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야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배울 데가 없잖아요. 내 부모가 안 따뜻한데 어디서 따뜻함을 배워요? 부모가 나한테 가르쳐준 건 이기적인 거예요. 밟고 올라서라. 너가 1등 돼야 된다. 너가 더 잘나야 된다. 이걸 배웠는데 따뜻함을 어디서 배워요? 우리가 가르쳐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응?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더 교만해져요. 더 교만해져. 응?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계속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잘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질문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수도 있죠.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면 그냥 저한테 보내시면 되기도 하고요. 물어봅니다. 그럼 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신앙이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병무 형제님한테 20대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무 형제 40대가 되면요, 병무 형제가 교회 안에 연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뭔가 물어볼 때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나이가 온다.
이럴 때가 와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될 때가 온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변호사마다 의견이 막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식인의 함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인은 제일 어려운 게 저 모르는데요? 이 얘기를 못해요. 지식인은 예를 들어 누가 의사한테 의학적 질문을 던지면 내가 이걸 나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면 권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든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던져요. 아 그렇구나.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이 말이 맞네. 근데 저분한테 물어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지식인의 함정이에요. 변호사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할 때 모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모른다. 알면 안다.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몰랐네? 그러면 나 또한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완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그대로 주님께 가는 것. 완전하신 분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면 아버지에게 말 거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이해하면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즐겨하시냐? 잘난 척하는 마음, 남을 비꼬는 마음, 이게 아니라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좋아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 교만하게 자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뜻대로 잘 배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수해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한 순수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 슬기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감추시고 겸손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것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것으로 배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늘로 채워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 563장으로 부를게요. 563장.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